창세기 백문백답 10번째 시간. 창세기 1장의 하루는 24시간 하루인가? 태양 창조 전후의 하루 길이는 동일한가?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길에 함께 하시고 이 채널이 계속 유지되고 발전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이 큰 힘이 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홍석입니다. 오늘은 성경연대기와 관련된 궁금한 과제들 가운데 두 번째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의 하루가 문자적 의미의 24시간 하루인가 아니면 한 시대를 의미하는 은유적 표현인가 라는 과제입니다. 창세기 1장의 하루의 길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 왔습니다. 문자적인 의미로서 24시간 하루다, 어떤 긴 시간이다, 지질학적인 한 시대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또 문학적 표현 기법으로서 단지 순서를 의미한다, 순서조차 아니며 단지 창조라는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각색된 이야기다, 이런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 왔습니다. 크게 보면 문자적 의미인가 은유적 의미인가 라는 거죠. 은유적 해석은 진화론적 과학적 주장과 충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매우 편리해 보이죠. 그런데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성경의 의도에 따른 올바른 해석입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창세기 1장 5절의 첫째 날이라고 하는 하루를 살펴보겠습니다. 1장 5절에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에서 첫째 날이라는 하루의 시간을 해석하는데 도움을 주는 단어들은 빛, 낮, 어둠, 밤, 저녁, 아침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첫째 날이라고 하는 시간은 저녁과 아침이라는 시간으로 그 의미가 한정되어서 전달되고 있죠. 그런데 이 저녁과 아침이라는 시간이 또 한 번 낮과 밤이라는 시간으로 그 의미가 한정되어서 전달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낮과 밤은요, 빛과 어둠으로 그 의미가 한정되어서 전달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첫째 날이라고 하는 시간은 철저하게 빛과 어둠으로 정의되는 낮과 밤, 그리고 그 낮과 밤의 의미 가운데 있는 저녁과 아침, 바로 그 저녁과 아침에 의해서 의미가 한정되고 명확해지는 하루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이 24시간 하루라는 사실이 이렇게 다중구조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고 하는 서술에서 이 첫째에 해당하는 단어는 에하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영어의 원에 해당하는 기수입니다. 1장 5절에서만큼만 이 원이라고 하는 에하드를 썼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 날들은 다 서술을 사용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의미가 분명하겠죠. 창세기 1장 5절에만 사용된 기수, 에하드, 즉 first day라고 하지 않고 one day라고 한 것은요, 하루라는 시간을 정의한 거죠. 그러니까 이때 하루의 길이가 정해져서 그 다음부터 이 하루의 길이만큼 하루하루가 반복되면서 둘째 날이 되고 셋째 날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이죠. 생각해 보시죠. 오늘 이 하루의 길이가 왜 24시간 정도의 길일까요? 그것은 창세기 1장 5절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새삼스럽게 당시의 하루가 24시간 하루인가를 묻는다면 오히려 이상한 질문이죠. 당시의 하루가 24시간 길이 정도로 창조됐으니까 오늘 하루가 24시간 하루인 겁니다. 창세기 1장 14절부터 19절이 하나의 문단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하나의 문단 안에 낮, 밤, 계절, 날, 해, 저녁, 아침, 넷째 날이라고 하는 시간 단위가 한꺼번에 등장을 하죠. 이 가운데에서 만약에 이 넷째 날이 24시간 하루가 아닌 다른 어떤 시간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넷째 날을 어떤 긴 기간으로 해석한다면 그럼 도대체 저녁과 아침, 낮, 밤, 계절, 날, 해는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아무런 의미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루는요,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즉 24시간 하루라는 사실이 틀림없죠. 넷째 날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요. 글의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 전체적인 구조 보기를 좋아합니다. 여기서도 창세기 1장의 하루의 길이가 구조적으로 선명하게 드러나죠. 태초라고 하는 시간의 시작이 있고요. 빛이 창조되고 빛과 어둠으로 낮과 밤을 정의합니다. 낮과 밤으로 저녁과 아침의 의미를 한정하고요. 저녁과 아침으로 하루를 정의합니다.
그래서 이게 욤 에하드 원데이가 되고요. 저녁과 아침으로 정의된 하루하루의 연속이 둘째 날부터 서술을 사용해서 서술되어 있고요. 마소라 본문에는 하루 단위로 문단 구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성경의 시간 구조는 볼수록 선명하다는 것이 새삼 느껴지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원어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맡겨졌다는 수동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고 위임하신 것이고 우리는 히브리인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받는 거죠. 히브리인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를 기록해 주셨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전해 주실 때 모세는 창세기 1장의 하루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모세가 창세기 1장의 하루를 24시간이 아닌 어떤 긴 시간에 해당하는 것이거나 또는 단지 순서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창세기 1장에 기록된 것처럼 하루,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모세는 바로의 궁에서 40년 동안 왕자로서 충분한 교육을 받았고 히브리인으로서 정체성이 뚜렷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긴 시간이나 순서를 표현할 수 있는 수많은 단어들을 알고 있었겠죠. 만일 창세기 1장의 하루가 24시간 하루가 아니고 다른 어떤 기간이나 순서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아마도 우리가 그것을 쉽게 그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분명하게 기록해 주었을 겁니다. 창세기 1장은 창세기 안에 있고 창세기는 모세 오경 안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도 모세 오경의 맥락과 단어들의 용례를 따라서 하루라는 단어를 해석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죠. 즉 창세기 1장에서만 하루를 24시간이 아닌 긴 기간이나 시대 또는 단지 순서를 하루라고 해석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창세기 1장의 하루하루의 표현에 이어서 창세기 2장 2절에서는요.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고 하셨는데 출애굽기 20장 8절에 11절 보니까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본문에서요. 안식일인 일곱째 날의 길이는 분명히 24시간 하루죠. 지금도 히브리인들은 24시간 하루 안식일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맥 가운데서 그렇다면 엿새 동안에 속한 하루하루의 길이는 분명히 24시간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하젤, 정균환 박사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에서 안식일 규례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하셨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지키라고 말씀하셨다. 안식일은 시간적으로 24시간 하루에 해당하므로 엿새 또한 24시간 하루로 연속된 엿새를 의미한다. 또 카일과 델리치는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장의 하루는 빛과 어두움의 반복되는 교체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24시간 하루를 의미한다. 하젤, 슈미트, 정균함, 고든 웨남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장의 매 날 앞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저녁과 아침이 있는 시간의 길이를 밝혀주는 것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의 날은 24시간 하루임을 의미한다. 폰나트, 제임스 바럴, 궁켈, 해밀턴, 스택 이런 분들은 창세기 1장의 문맥상 의미론적으로 창세기 1장의 날은 24시간 하루로 해석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젤은 또 이렇게 말하죠. 날이라는 단어의 단수의 용례나 숫자와 함께 사용된 수사적 용례를 살펴보면 창세기 1장의 날은 24시간 하루임에 틀림없다.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죠. 태양은 넷째 날 창조하셨는데 태양이 창조되기 전과 후의 하루가 동일한 길이일까요? 예, 하루의 길이는 태양에 의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첫째 날 창세기 1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따라서 태양이 창조된 후의 하루도 창세기 1장 5절의 하루를 따랐겠죠. 당연히.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수식어구는 태양 창조 전이나 후의 어느 날에나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매날 앞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동일한 수식어구를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 동일한 하루임을 강조해 주시는 의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태양이 창조되기 전과 후에 하루의 길이가 다르다는 어떤 단서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아 하고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의 하루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루이고 사람의 시간으로는 긴 시간이 아니겠는가? 라는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로이드 베일이나 게아레트 하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9편 4절과 베드로후서 3장 8절의 하루와 천년은 그 문맥 가운데 연대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유한성에 대하여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약속을 이루고야 마시는 신실하심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하루와 천년은 비유적으로 사용된 것이다. 즉 창세기 1장에 있는 하루는 비유적인 하루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과제의 결론은요. 창세기 1장의 하루가 문자적인 의미, 즉 일반적인 의미의 하루, 24시간의 하루임을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태양이 창조되기 전의 하루나 창조된 후의 하루나 동일하다는 사실도 재확인했습니다. 하루의 길이는 태양에 의해 정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첫째 날 창세기 1장 5절에서 정해 주셨던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창세기 5장과 11장의 나이가 실제 횟수인가, 머두셀라 할아버지 969세가 진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살아가는 이 시간 개념으로 969년이 맞는가라는 과제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길에 함께 하시고 이 채널이 계속 유지되고 발전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이 큰 힘이 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